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이거보다 더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의 가장 우선되는 사역은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앞서는 사역은 없습니다. 선교도 예배자를 세우기 위한 사역입니다. 선교가 주 목적이 아니죠. 선교는 도구입니다.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주 목적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장소를 통해서 예배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이시고 진리는 참, 진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힘입어 예배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배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를 힘입는다는 거 내 힘으로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간다, 담대히 나갈 수 있다, 그건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실질적으로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성령을 붙잡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성령으로 예수를 힘입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하고 같이 가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없는데 믿음이 좋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믿음이 좋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성령하고 믿음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고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크고 작은 범죄와 경건치 않는 삶과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이 성령을 소멸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한다고 할 때에 성령 자체를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불을 꺼트린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꺼트린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결국은 사라지게 만드는 것, 성령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사라져갈 때,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싫어집니다. 이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것처럼 성령의 불을 소멸하게 되면 예수님을 부여잡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그냥 예배가 곤욕스럽고 그냥 고통스러워지는 것이죠. 기쁨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임해도 느끼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방법을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데 가장 우선적인 어떤 충만을 받는 방법이 찬양입니다. 찬양. 오늘 여러분들 그 히스기야의 지금 예배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읽고 계시는데 25절에 한번 보십시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배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선지자 갓을 통해서 또 나단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나옵니다. 아삽을 통해서 예배 중에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온갖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이 부어지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갇혔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어떻게 임했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임했습니까? 아니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할 때에 성령께서 옥문이 그들이 있는 그 옥토가 막 흔들릴 정도로, 그리고 옥문이 다 열리면서 그렇게 강력하게 성령께서 임하게 되셨지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무슨 오해냐면, 물론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부분을 극복하셨는데 예전에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예배라는 것은 말씀이지 찬송이 무슨 예배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 전에 그냥 우리의 마음을 좀 뜨겁게 하기 위해서 그냥 준비 찬송 좀 해라, 이렇게 이제 그 정도로 이제 하고 이 찬양을 좀 괄시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자는 목사를 세우는데 찬양 사역자를 목사나 또는 거기에 은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이상하게 봤습니다. 무슨 찬양 사역자가 목사가 해? 음악 목사라는 어떤 그런 어떤 부분들이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목사 그러면 설교자, 예배 같으면 설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또 심지어는 악기도 치지 마라, 우상과 귀신들에게 예배할 때 사용하는 불경스러운 거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악기 자체를 다 없애버립니다. 아주 불경하게 생각합니다.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윗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예배를 주님께서 새롭게 개혁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하나님은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그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다윗은 춤을 추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막 소고치고 막 춤추는 거 성경에 나오지요.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거 나오지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온갖 모든 것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몸을 가지고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이 월십을 하면, 이 찬양, 이 춤을 추면서 이게 월십을 하면 그런 것들을
별로 좋지 않게 봅니다. 무슨 여기에 무슨 무희가 와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찬양 가운데, 그 어떤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어떤 그런 춤 가운데에 성령이 부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역점을 두고 그리고 비중을 두어야 하는 부분들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서 찬양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자칫 그것은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설교는 아주 거룩하고 또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예배에 있어서 찬양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그런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목사나 장로는 강단 위에 서서 거룩한 제사장처럼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저 아닌 것처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할 뿐입니다. 또 어떤 분은 찬양을 가지고 소리를 가지고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역을 합니다. 어떤 분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음량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예배를 돕습니다. 기도하는 장로님은 또 기도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어느 것이 더 높고 낮은 게 없어요. 다만 설교는 예배 중에서 그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미국이나 또는 젊은이들을 보게 되면 설교보다 찬양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11시 소위 말해서 대예배, 공예배인데도 찬양 시간을 길게 하고 기도 시간을 대표자 한 사람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기도를 여러 번 하면서 기도 시간을 10분 이상 또는 20분 이상 그 기도 시간을 가지는 그런 어떤 교회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베이직 처치 같은 경우에 조정민 목사님 교회를 가면 설교 전에 모두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는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기도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주기도 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자꾸 성경에서 예배의 본질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선교사들이 와서 야 이렇게 예배 드려라 그러면서 예배 모범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따라고 있습니다. 그게 개혁이에요. 개혁.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성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전통을 좀 깨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분들이 우리가 분명하게 보아 알게 되면 그거를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찬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찬양이 끝날 때쯤 돼가지고 예배에 오시는데 참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참 손해를 보시는 겁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찬양이 드려지기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예배 인도자들과 함께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충만하게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져서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오랜 시간 하는 것보다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짧게 하시는 것이 복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성령에 충만한 상태 속에서는 그냥 명령만 해버려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질뱅이를 향하여 명령하는 겁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 장로님들의 기도와 또 우리가 함께 드리는 합심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면 그 예배는요, 내가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으라고 말하는 것이고, 예배가 살아야지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드리고요,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에 시와 노래로 또 나팔로 그렇게 또 찬양을 드리게 했던 모든 것, 심지어 여러분 28절에 보게 되면 온 회중이 경배하고 노래하는 자들이 노래하는 그런 전부 다 그 찬양 속에서 함께 경배하고 함께 노래하면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요, 다윗을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시편의 대부분들이 다윗에 의해서 예언된 말씀이죠.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부터, 분명히 그때부터입니다, 그의 수금은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악기를 탈 때는요, 성령의 강력한 어떤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서 고통스러울 때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하면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악기가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요, 귀신아 나가라 하지 않아도 나가버립니다. 그거 못 견딥니다. 그게. 그 다윗은 늘 찬양할 때에 성령의 그 임재를 느꼈고, 그 찬양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알았던 거죠. 와, 그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성령을 힘입어서 예배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그 예배를 받으실까. 내가 경험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회중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으로 예배를 드려서 성령을 우리가 받고 그 성령을 힘입어서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다윗은 경험뿐만 아니라 사실 그렇게 봤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이 선지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제자들이요, 항상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예배 속에 예언이 쏟아졌습니다. 항상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 중에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 어떤 찬양 중에 이렇게 막 선지자들이 있을 때에 사울 왕이 가까이 가면 사울 왕도 예언을 하게 되고,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을 보냈는데 무장한 그 군인들도 그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있는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 전령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찬양하는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 다윗의 찬양대에 리더가 되었던 사람은 아마 아삽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요, 성경에는 시편도 기록한 선견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 선지자와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배 중에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하게 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미하기 때문에 그들은 선지자와 같은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서를 보게 되면 하박국도 마지막 3장에 악기를 타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노래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아합 왕이 불러서 우물을 땅에서 물을 좀 찾아서 지금 사람들이 전쟁을 이제 치려고 하고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좀 목을 축일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했을 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싫은 거예요. 약한 왕이니까. 근데 이제 그 옆에 이제 여호사밧이 있으니까 이 여호사밧 때문에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냥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은고 타는 자를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검은고 타는 자가 와서 검은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때에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물 근원이 있다 라고 했던 것이죠. 이 선지자들도 예언자들도 그냥 찬양이 그냥 이렇게 예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예언이 되니까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그분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또한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태한 삶을 살고 또 경건치 않는 그런 인생을 걸어가게 되면 성령이 소멸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성령을 가르치실 때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이 생수의 강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생명의 강과 같이 막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촤촤촤촤. 이게 시냇물도 아니고 강입니다. 쫙 그러면서 이게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성령의 불을 꺼드리게 되면 이 강이 말라집니다. 흐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할 때는 온유하고, 성령에 충만할 때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성령에 충만할 때는 참 가까이 있어도 행복했는데 오늘날은 이 사람이 너무 차갑단 말이죠. 말하는 것마다 뭐 까시고 한 번도 안 그러더니 막 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질투하고 남을 미워하고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꾸 죄짓자고 막 끌고 다니자고. 그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말라버려서 그래요. 생수의 강인데 이 강이 완전히 막 메말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샘을 터뜨린 것처럼 찬양할 때에 우리 안에 이 샘 근원이 되시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성령께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흘러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그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그랬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또 성령을 마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어디서 마십니까? 내 안에 흐르는 그 성령을 마시는 겁니다.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깥으로부터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안 그래요.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그 옛날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 물을 끌어올리는 이 펌프 있지 않습니까? 이 펌프를 그냥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위 말해서 이 물을 그릇에 이 정도 담아가지고 그 펌프 위에 부어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 물이 솟아나오지 않습니까? 이 물과 같이 이 펌프를 솟아나게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하셔야 돼요, 여러분. 손뼉 치면서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지체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령에 예민하고 또 성령의
의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찬양을 인도해도 실질적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와서 흘러나와야지, 그죠? 나한테 그 성령의 어떤 그 터치가 있을 텐데, 성령의 임재가 있을 텐데, 메말라버린 성령의 이 찬양 인도자들이 어떻게 우리를 적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할 때에 찬양을 섬기는 우리 찬양 사역자들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반주하시는 분들, 음량하시는 분들, 앞에서 서서 또 함께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영에 충만하면 교회가 충만합니다. 예배가 삽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영이 메말라 버리면 결국은 교회는 예배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 교회의 건강도는 어디서 보느냐면 예배 중에 임하는 성령의 그 역사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공장에서 시작되었지만 거기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참 넘치도록 부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공장이었지만은 우리는 거기서 성령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더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좋은 악기도 들리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또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또 이 예배당도 짓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이 예배당이 좋고 악기가 좋아도 예배 인도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만을 두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목사를 두고 기도하는 것은 다 여러분에게 돌아갑니다. 목사가 은혜가 없고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못 받으면 여러분이 다 피해를 입습니다. 내가 메마르면 여러분이 메마릅니다. 기도하러 올라온 장로님들이 메마르면 여러분이 메말라요. 찬양을 드리는 분들이 메마르면 여러분이 메마른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살려면 예배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자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함께 해주고 그러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자들이 여러분들이 안 온단 말이죠. 시간이 벌써 됐는데 이제 찬양이 끝나고 설교할 때쯤 돼가 다들 들어오신단 말이죠. 무슨 재미로 찬양을 합니까? 신나고 즐거워야지. 다윗처럼 뛰놀면서 찬양하고 그럴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성령을 확 부어주실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그렇게도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찬송을 우상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래요. 내 찬송을 우상들에게 주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걸 받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드리는 찬송을 온전히 주님이 다 받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배를 귀로만 좀 드리지 마시고 입술로 드리셔야 해요. 내 입술의 열매, 이 찬송이 주께 연락되도록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 드릴 때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거든요. 찬양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찬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입니다. 시편 117편 1절에 보게 되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시편 98편 4절과 8절에 보게 되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 칠지어다. 소리 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자, 목소리로 찬양하라 그러죠. 5절에 보시면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악기 가지고 목소리 가지고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찬양이 막 드들썩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찬양은요, 사람에게로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여기 보면 전부 다 명령입니다. 찬양할지어다. 지어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도 새벽 기도할 때에 우리의 조상들은 다 찬양 한 곡씩, 어떤 분은 두 곡씩 불렀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찬양하라 했으니까. 그리고 그 찬양 중에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여러분, 시편 22편 3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언제 임재하십니까? 찬송 중에 임재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예배에 찬송이 없으면 그 예배가 어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3대 요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찬양, 기도, 설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구약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행했던 게 바로 찬양이란 말이에요. 찬양. 기도 가운데서도 성령이 임하고 말씀 가운데서도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나 찬양이 구약에서는 비중이 얼마나 컸는지를 몰라요. 다윗의 길을 걷는다는 게 뭡니까? 다윗처럼 예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예배 드릴 때에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요,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되어야 되고, 예배할 때 간절함이 있어야 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서서 그분 앞에 그분 앞에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도는요, 어디서 나오느냐면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안 되면 태도가 경건한 태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마음이 없으면 그 자세가 갈급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자는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온전한 마음이요, 여러분 그냥 만들어집니까? 그냥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사모하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배자니까요. 예배자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나오는 거, 그냥 뭐 예배 시간에 그냥 참석했다가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요,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회사 다닐 때도 그냥 남방 하나 입고 다니던 사람들이 넥타이 매고 옷을 깔끔하게 입고 자녀들을 또한 그렇게 예복처럼 입혀서 교회에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 어떤 자세 아닙니까? 태도 아닙니까? 그들 속에는 온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은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행하는 자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기는 찾는데 온 마음이 아닐 때는 우리 주님이 안 만나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한번 만나는 것도 힘든데 일생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하는 그런 일 아닙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성경에 나오죠. 마태복음 5장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의에 줄이고 이 목마른 사람, 그 의는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배고픔을 가지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원하지만 우리 마음의 부패함과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고 온갖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그 예배의 마음이 온전해지지가 않아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9편 14절에 보게 되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 묵상하는 것들이 연락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뭐와 함께요? 입의 말과 이 마음의 묵상.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산제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 앉아있다고 되는 문제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내 입의 말과 찬양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성령이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 속에서 정말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고요. 세상을 향하여 자꾸 이 마음이 그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서 하나님의 평강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평강이 임합니다. 성령 없는 평강은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임할 때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생각을 끊을 수 있고 내 마음의 번민을 끊어낼 수가 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에 약속된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주의 율례와 법도를 행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주의 율례와 법도가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마음을 다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뜻을 다할 수 있습니까? 제가 우리 베델로 기도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그게 애써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마음을 다하려고 그래도, 뜻을 다하려고 그래도, 성품을 다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하자고 말하니까 실질적으로 안 되는 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버리고 바꿔버렸습니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내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예배 나올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고 완전히 세상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딱 하나, 나는 오늘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리라. 나는 찬양을 통하여 오늘 성령을 받으리라.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게 하사 온전하게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 이 성령이 쏟아져 나오기만 하면 내가 그걸 꿀꺽꿀꺽 마치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전한데 자세가 문제겠습니까? 내 마음이 온전한데 자세가 삐딱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거 전부 다 예배잖아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보십시오,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예배 속에 찬양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이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송으로 화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예언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요, 하나님이 복을 부으십니다. 예배에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네 번째 요소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축복입니다. 축복.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복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고 찬양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그 감사의 예물이요,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끊임없이 드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는지, 막 농사를 짓는 것마다, 소를 먹이는 것마다, 양을 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거죠.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예배하고 성령과 예수를 힘입어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뭔가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주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흡족해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하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그냥 축복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줄 생각이 없는데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안 주시죠. 그런데 내가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서 정말 성령을 힘입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하고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예배가 살면요, 인생이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축복문이라고 있습니다. 제사를 다 지내고 나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축복을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이 잘 알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그러죠. 계속해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 누가 압니까?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축복을 주는 것이니까 저는 그것 붙잡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어떤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꾸지 않고 나눠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코로나를 이제 종집으로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곳에 선교센터를 지은 그 목적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우선순위로 예배를 온전히 세우려고 합니다. 성령과 예수를 힘입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선교할 수 있고, 예배자가 되어야 전도할 수 있고, 예배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두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시나 3시쯤에, 주일날 2시나 3시쯤에 찬양 예배를 이곳에 청년부를 중심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예배 하나 또 느리네. 아니에요. 청년들, 학생들, 그들에게 맞는, 그들이 거기에 푹 젖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다윗의 예배를 한번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고, 우리 장로님이 조명 못 썼다 그러는데 그때 시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일들이 이루도록 저는 벌써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땅의 청소년들이 참 많이 유린하고 방황합니다.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오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예배를 세우려고 그럽니다.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 예배 속에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결국 그들의 인생 바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청소년 미니스트리 선교회를 조직을 해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선교사들을 해외에 보낸 것처럼 이 김천 땅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꼭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찬양에 대해서 인식을 바꿉시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성령께서 부어집니다. 그러므로 찬양 중에 예배드리러 나오지 마시고 앞으로는 10분, 20분 더 일찍 나오셔서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다가 성령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